장마다 한 장마다 크게 보면 두 개의 주제들을 이제 다 담고 있죠. 그래서 1장을 이제 기억해 보시면 처음에는 시험 당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장에서는 처음에는 차별에 대해서,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주제인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 오늘 세 번째 내용은 아마 다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다 뭐 어렵지 않게 이 세 번째 주제가 무엇인지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또 오늘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다 자타가 아는 대로 제가 말하는데 실수가 많은 사람인지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하러 나올 때 오늘 아침만이라도 실수를 안 하고 나와야지 해서 아침에 눈 떴을 때부터 입을 딱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실수라도 안 하니까. 어제 저녁에 저녁밥을 먹는데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로마서를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7장에 나오는 내용을 성도들에게 다른 견해들이 있다는 것,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냥 푸념하는 거죠. 설교 준비하다 설교 준비가 막히거나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뭐 목사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저렇게 하셔도 되고 같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문제는 접니다. 그래서 왜요? 그래서 전 내일 야고보서 설교인데 말 똑바로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만히 있더니 저는 그래서 야고보서 설교 안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아마 저 자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함께 말씀 보면서 하려고 합니다.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다 읽으면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냥 쭉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거나 오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본문에 대한 해석들을 들어가면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도 여지껏 나왔던 본문과 마찬가지로 세 개의 소달록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야고보가 하는 내용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정말로 선생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님께서 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내용이 선생이 되라는 겁니다. 제자 삼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네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명령이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야고보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진짜로 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가령 도둑질하지 마라, 강도가 되지 마라, 사기꾼이 되지 마라 이런 것과는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기꾼이 되지 마라 이 명령이랑 선생이 되지 마라 이거는 굉장히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뒤에 2절에 보시면 다 실수가 많으니 하고 쭉 이야기를 했는데 야고보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실수하지 않는 실수가 없는 선생이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은 항상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국수형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국영수 선생님이 아니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을 뜻하니까 이게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실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선생이 하는 실수는 항상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된 내용을 가르치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 행동을 잘못했을 때 그것이 다른 성도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수가 없는 선생,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선생이 되라. 이제 그 이야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죠. 차라리 아이를 굶겨라. 그런 책이 있었죠. 진짜 굶기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고 있는 좋지 못한 음식들은 안 먹이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이제 음식을 가려서 좋은 음식을 먹여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되라. 선생이 되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실수가 없는 그런 좋은 선생이 되라. 선생이 하는 실수를 보면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안 좋으니까 주의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가 두 번째 단락에 3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이 선생이 되는 것, 말로 실수하는 것, 혀를 잘못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서 제일 긴 본문이 두 번째 단락인 이 3절부터 8절까지인데, 이 3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선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 안에 이 세 가지 예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들어 있는 예는 어떤 내용들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그냥 겉으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사소하고 작은 것인데 그것들이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고 큰 역할을 한다.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세 개의 예를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예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대로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첫 번째 예인데, 저는 사실 말을 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냥 글자로만 읽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았습니다. 재갈이 무언가 하고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았더니만, 말을 이렇게 탈 때에 말 타는 기수가 있으면 말의 입에다가 이렇게 가느다란 쇠를 물리는 거죠. 이렇게 말 고삐를 잡아 당기기 위해서 고삐랑 말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입에다가 가느다란 쇠를 이제 물려놓고 그 양 끝에다가 고삐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재갈이라고 하는데, 이 재갈을 통해서 이 기수가 잡아당기면 말이 앞으로 가게도 하고, 더 세게 잡아당기면 말이 서게도 하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방향을 잘 조종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말을 가게 하거나 멈추게 하거나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이제 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가 세 가지 항목으로 재갈을 설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재갈은 작은 것, 작은 재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 전체를 무엇을 조종하는지, 이 두 번째로 말 전체를 움직이고, 세 번째로 그게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뜻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작은 재갈을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 4절에 보시면 다시 두 번째 예를 사용하는데요. 4절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두 번째 예는 뭐냐면 배를 움직이는, 배 방향을 정해주는 키입니다. 키. 예. 근데 이 키도 무언가 하고 이제 저도 배를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만 알고 있는 거더라고요. 배에 예전에는 주로 배 뒤쪽에 있었는데 요즘 앞쪽에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이제 큰 배들 보면 스크루가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동력을 발생하잖아요. 그 스크루 앞쪽에 이렇게 막대기, 판대기 같은 것을 하나 이렇게 딱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왼쪽,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죠. 그래서 왼쪽으로 돌리면 이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배가 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배지만 실제로 방향을 정하는 건 그 작은 키를 통해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 같은 데 보면 오늘 주보에 사진에도 실었지만 이렇게 운전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걸 돌리면 키의 방향을 그걸로 조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왼쪽으로 도로록 돌리면 키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배가 이제 큰 거죠. 그리고 그 배는 광풍이 불어야 밀려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광풍이 불어야 밀려가는 거대한 배들도 사공이 그에 타고 있다가 키를 가지고서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는, 조종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도 마찬가지로, 배에서 사용되는 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작은 키가 있고, 그 작은 키를 가지고 두 번째로 큰 배를 움직이는데 누가 움직이냐면 세 번째로 배를 타고 있는 사공이 있어서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가게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나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그마한 부속품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부속품이지만 그것이
큰 전체를 다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굉장히 큰 위력을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야고보가 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말의 재갈이나 배의 키와 똑같은 거예요. 혓바닥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혀는 작은 건데 조그마한 부품인데 몸에 보면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잖아요.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안으로 보시면 안에 내장에 보시면 심장, 폐장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지체들 중에 비교해 봐도 혀는 굉장히 작은 것이다. 작은 지체에 불과한데 이 지체가 어떻게 하냐면 이 큰 몸뚱아리, 우리 몸 육신 전체를 다 좌지우지한다 이거예요. 좌지우지한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조그마한 배가 큰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말에게 물려져 있는 조그마한 재갈이 말 전체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자그마한 혓바닥이, 이 혀가 우리 몸이, 우리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 방향을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 야고보가 예로 사용했던 두 가지랑 혀에 대한 설명에서 한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갈이나 키는 야고보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죠. 또 배를 타고 있는 사공이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재갈이나 키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혀에 대한 설명을 보십시오. 5절에서 혀가 우리 몸뚱아리 전체를 다 움직이는데 누가 혀를 움직이는 걸까요? 그러면 그 부분은 설명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누가 혓바닥을 사용하는 걸까요? 누가 혓바닥을 사용해서 우리 몸을 가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정하는 것일까? 간단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우리 혓바닥을 사용하느냐? 우리 안에 마음이 있는데 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마음이, 우리 본성적인 모습이, 혹은 이 안에 들어있는 무언가가 마음 안에 갖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혓바닥을 사용해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이리저리로 왔다 갔다 움직이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탄자가 있고 사공이 있는 것처럼 이 혓바닥을 주장하는 존재가 있어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 혓바닥을 사용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기도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과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 야고보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성내는 마음, 더러운 마음, 죄 짓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미 심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것이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내 안에 성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내는 행동으로 드러나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행동을 해요.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기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성내는, 분내는, 더럽고 온갖 추잡한 죄악들이 다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죄악들이 그냥 분출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죄악들이 내 혓바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혀를 사용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고 내가 죄를 지려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이 죄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적극적으로 내 인생에 관여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내 안에 잠재해 있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악이, 분노가, 성냄이, 이것들이 혓바닥을 자기 마음대로 활용하고 부려먹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를 나쁜 곳으로 끌고 가는, 멈추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으로 다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뭐 다툼이 있을 때 스스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부부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친구들과 이렇게 사귈 때나 교제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분노가 있는지 성냄이 있는지 사실 표정이나 분위기 말고는 알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들어있는 분노가 내 혓바닥을 사용하죠.
하고 싶은 말들이나 안에 있던 분노 내지는 그것을 증폭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혓바닥을 통해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다 끌고 가려고 혓바닥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혀가 그렇게 큰 위력을 갖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이 혀가 갖고 있는 이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떤 위력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야고보가 또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5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야고보가 세 번째 예를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게 세 번째 예예요. 이 세 번째 예는 뭐냐면 불이 나는 것, 화재가 나는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불꽃이 비록 작지만 작은 불꽃이 나무 한 그루, 10그루, 100그루, 1000그루, 그리고 심지어 산 전체도 다 불태워서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 그걸 이제 이야기로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이건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불난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난 거. 참 대단하죠. 저도 이렇게 조그맣게 불난 것만 본 적이 있는데 가끔 뉴스에 보면 엄청난 산불 나는 것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강원도에서 몇 차례나 이렇게 큰 화재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화재가 나면 보통 그때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다 떨어지죠.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니까. 그게 그래서 97년도에, 95년도에, 2007년도에, 2005년도에, 2003년도에 강원도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이거 불길을 잡지 못해서 산이 다 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보니까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탔다, 20배가 탔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안식년 때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봤더니 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서 그런지 화재가 나도 규모가 더 커요. 그때 이제 세미나를 들으러 LA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됐었는데 LA 근처에서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불이 났는데 얼마나 불이 났느냐? 여의도 면적의 200배가 탔대요. 그래서 여의도 면적의 200배예요. 얼만큼인지 불길이 잡히지 않으니까 불이 일주일 동안 이제 나는 거예요. 이게 건조한 상태에서 불꽃이 튀니까. 그러니까 건조 상태에서 헬기를 아무리 동원해도 안 되고 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래요. 기도를 열심히 해서 비가 와야 된다. 딴 방법은 없다. 딴 방법. 말이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해서 불이 왜 나느냐?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대체로 불이 나는 큰 이유가 뭐냐? 그렇게 미국 같은 데서 큰 불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벼락이 쳐서. 그러니까 건조한데 그냥 벼락 한번 딱 치면 나무가 벼락 맞고선 불이 났잖아요. 그럼 그게 불길을 잡지 못해서 그 다음에 여의도만큼 태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여의도 200배까지 태운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강원도에 불이 났을 때 왜 불이 났는지 이유가 분분했죠. 군부대에서 극구 부인했지만 결국 발표된 게 그거였잖아요. 몇 번이나 다른 이유들이 있었지만 부대에서 쓰레기 소각하다 불꽃이 튀었는데 이걸 잡지를 못해가지고서 산 전체를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그때 국회의원 하시던 분이 그 다음 선거에서 떨어지고 마시는. 이제 저는 그게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는데 제 아는 분의 아버지가 그 당시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고보가 사용하고 있는 예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작은 불꽃이 크지 않지만 이게 결국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면 엄청나게 큰 것들을 다 태워서 사라지게 만들고 다 잿더미가 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산 전체를 태우기 위해서 산 전체에다 불을 놓을 필요는 없어요. 부분에다가 불만 놓으면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부분에 불이 난 게 산 전체를 태운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6절에 보시면 혀가 가져오는 큰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똑같이 설명을 합니다.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혀가 곧 불이다. 또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게 그냥 쓱 보면 그런가 보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세부적으로 봅시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혀가 바로 이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불은 태우는 성격이 있죠. 태우는 성격이 있어서 나무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럼 혀는 뭔가를 태우지는 않아요. 근데 야고보가 혀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규정을 해줬습니다. 혀는 불의하다.
내 마음속에 불의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쓰임받으면 혀가 불의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성격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온 몸을 더럽힌다. 작은 불이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작은 혀가 불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불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몸이 다 더럽혀지고 불의하게 된다. 혀가 우리를 다 죄악 가운데 추잡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불의하게 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는 말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수레바퀴가 불사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에 타면 못 굴러가겠죠? 그래서 이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살이가 엉망진창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혓바닥이 불의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데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내 마음에 있는 죄악이 부리는 대로 내 혓바닥을 그대로 눌리면 그럼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하나는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불의하게 되고 다 더럽게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돼서 다 잿더미로 변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도 내 인생살이 수레바퀴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심히 참았지만 가끔 우리가 부부싸움하거나 친구들과 다투거나 할 때 보시면 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 말들을 다 쏟아놨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몸 자체가 더러워지고 불결한 자가 되고 그리고 부부관계가 깨지죠. 현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고 현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혓바닥에 관한 혀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했던 것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여지껏 나왔던 내용들과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에서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야고보가 설명했죠. 근데 시험을 만났을 때 거기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야고보가 그건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앞부분에서 경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가 그 결과를 설명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앞부분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차별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근데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혀를 잘못 사용했을 때, 말을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네 인생이 영적으로도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되고 네 인생이 육적으로도 완전히 망하는 인생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불은 자기 자신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것들을 태우는 것이지.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만 죄를 짓고 나 스스로만 망하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망하게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결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혀가 갖고 있는 위력이다. 혀가 갖고 있는 위력이다. 야고보 지금 세 가지 예를 들었죠. 하나는 말에게 물리는 재갈, 또 하나는 배에 있는 키, 세 번째는 작은 불. 이 세 가지 예를 통해서 혀가 얼마나 큰 위력을 갖고 있는지 또 어떤 좋지 못한 결과를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 뒷부분에 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혀가 이렇게 큰 위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혀를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이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7절,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잘 봅시다. 두 번째 단락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 7절, 8절 두 번째 부분입니다. 여러분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야고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지껏 다 길들여 왔고 아직 길들이지 못한 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길들여가고 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길들이는 대상이 짐승, 새, 벌레도 길들인다고 써 있어요. 여러분 벌레를 길들여 보신 적 있습니까? 하다못해 바퀴벌레도 길들일 수 있다. 사람이 맘먹고 훈련시키면 훈련되고 길들여지는 거예요. 짐승도 훈련시킨다고 그러죠. 사자도 훈련시키고 그렇죠? 코끼리도 훈련시키고 심지어 고래도 훈련시키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덩치의 고래까지도 다 훈련시키고 징그럽긴 하지만 뱀도 훈련시키고 다 훈련시켜요. 훈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 길들여질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야고보가 그러면 혓바닥도 길들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냐? 8절을 보세요. 8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혓바닥 안에는 악이 가득하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지 됩니다. 저도 처음에 본문을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구나. 길들일 사람이 없구나. 이 표현은 혀를 길들이기가 참 어렵구나. 열심히 길들여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본문을 보니까 야고보는 혀를 길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거는 앞부분에 선생이 되지 말라. 이거랑은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진짜로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혓바닥이 갖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인생을 왼쪽 오른쪽 전진 후진 다 이거 결정하는 게 혓바닥이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내가 혀를 돌리면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을 더럽게도 하고 내 인생을 폭삭 망하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인생을 잿더미가 되게 만들기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지 멋대로 내 안에 있는 죄악이 혀를 통해서 다 분출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 망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하란 말입니까? 다른 짐승들을 보니까 이거 길들여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혀를 좀 길들여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야고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혀는 길들일 수 없다. 길들이는 방법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야고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령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혀와는 협상을 벌이지 말라 이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니까.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고래를 길들일 수 있다고 해서 네 혓바닥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보면 다른 식의 명령들이 있죠. 가장 소극적인 건 입을 다물라. 입을 다물라. 조금 더 거기서 적극적으로 나가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라. 혀와는 협상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죄가 가득한 모습들이 내 혓바닥을 자꾸 움직이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더럽히고 내 인생을 잿더미가 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이걸 어떻게 잘 훈련시키고 어떻게든 잘 협상을 해서 그렇게 안 하게끔 만들려고, 그런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사용하고 있는 혓바닥은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이 사용하는 혓바닥만 살아남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왔던 방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제자들이 또 120문도가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너희는 면달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120명의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죠. 그때 하늘에서 성령님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귀로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난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이죠? 방언입니다. 방언이란 무엇입니까? 혓바닥이 내게 속해 있는 지체이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시도록 내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시켜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게 방언입니다. 내 혓바닥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혓바닥이지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분출되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게끔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의 일부를, 내가 가장 제어하기 힘든 내 몸속에 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와 같은 혓바닥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지껏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죠. 여지껏 하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지껏 전도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전도하고, 여지껏 찬양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찬양하고, 여지껏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가서 기도하고, 바뀌는 거예요, 혀가. 그게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도 똑같이 권면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 협상하지 마라. 길들이려고 하지 마라. 훈련시켜서 되지 않는다. 잘라내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할 땐 잘라내버려라. 이건 근본적으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거와 상관되어 있는 것이지, 내 이 입안에 들어있는 혓바닥을 바꾼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마음속에 있는 죄지려고 하는 마음, 네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마음, 네 마음속에 있는 더러움과 불결한 모든 것들을 네가 다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버리고 다 치워버리지 않으면 네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주님께서 네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마음과 심령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네 마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들이 네 혀를 사용하려고 할 것이니까 그거 해결나지 않는다. 길들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길들이려고 하는 것 포기해라.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지껏 그렇게 하려고 해서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스갯소리처럼 가끔 이야기하지만 저도 잘 실천 못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말로 다 하려고 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낫습니다. 만약에 다물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럴 때 쓰라고 방언 기도가 주어지는 겁니다. 남편이 미친년이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방언 기도를 하십시오. 차라리.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이 분출되는 방식으로 표현되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가 잘 안 되니까 차라리 방언 기도라도 하라. 그게 낫다.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도대체 혀가 어떤 내용을 말하기에 문제가 되는지 말과 관련되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사실은 똑같은 내용을 두 가지 예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12절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냐면, 어떤 내용이 지금 문제냐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도 나오고 저주도 나오는 것, 이것이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맞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인데, 잘 보시면 하나님 한 분을 향해 한 입으로 찬송도 하고 하나님께 또 저주도 하고, 이걸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때는 찬송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찬송했던 입으로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의심하고, 이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는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찬송을 해요. 하나님께는 계속 기도를 해요. 올바른 모습이죠. 근데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왜 불만을 토로하느냐, 하나님께 왜 원망을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네가 왜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당연히 찬송하는 게 마땅하고 저 자식은 나쁜 놈이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을 해도 되는 것이지, 그게 뭐가 문제가 돼. 근데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고요. 아마 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정말 문제 삼는 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가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너 그렇게 행동을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 그분을 문제 삼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사람은 교회 가면 그렇게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스러운 말들만 가득가득 하는데, 근데 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한테는 그런 식으로 말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스스로가 우리가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가 문제 삼는 건 너 왜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느냐,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 하나님께는 나쁜 말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좋은 말만 해요. 하나님께 마땅히 들어야 될 찬양과 기도와 온전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고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뭐라고 이 야고보가 표현했냐면 그냥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네가 찬송하니까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태도를 취하라, 이거예요. 물론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해야 되고 꾸짖고 책망해야 됩니다. 그러나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분노와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성냄과 더러운 것들, 죄 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네 안에 들어있는 그 나쁘고 악한 것들이 분출되고 표현이 되어서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부어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하라, 이거.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행동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라,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마땅히 취해야 될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사람을 향해서도 마땅히 그 사람에게 성도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취해야 될 행동을 네가 하라. 하나님과 사람을 차별 두고 행동하지 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당연히 찬양하고 사람에게는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 태도에 있어서 항상 일관된 모습을 갖고 행동하라. 그게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아내에게 뭐라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계실 때도 그렇게 소리 지르시겠습니까? 물론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장인어른이 있어도 장모님이 계셔도 소리 지르기도 합니다. 그래도 소리를 막 지르다가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계시면 어떻게 했어요? 조금 줄어들죠. 그리고 참았다가 나중에 하거나 소리 지를 내용도 조금 부드럽게 바꿔서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로 야고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표현하고 성을 낼 때 그 자리에 그 사람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이 앞에 서 계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사람이 만들어져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설교하는 내내 낯뜨겁습니다. 이게 할 만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고 또 송구하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심지어 어떻게까지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다가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 드리는 걸 그만두고 가서 그 사람과 화해하고 와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차별 두지 말고 행동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야고보가 했던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야고보가 매우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2장 후반 차별이에요. 차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건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거죽의 모습 때문에 그 사람에게 다르게 행동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은 혀와 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은 네 안에 들어있는 분노, 네 안에 들어있는 성냄, 네 안에 들어있는 죄악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쏟아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장부터 생각을 해보세요. 1장에 보시면 내게 닥쳐온 외적인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그게 전반부예요. 1장 후반부는 내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스스로에 대해서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 외부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1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타인들에게 행동하고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인의 외적인 요소 때문에 차별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내적인 죄악 때문에 타인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이 한 가지 내용만 이야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것도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요 본문까지 12절까지 읽은 다음에 우리가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만 잘하면 되나?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너는 말만 똑바로 하면 돼.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아닙니다. 행함의 일부분으로서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은 예쁘게 하고 두들겨 패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면 안 되는 거죠. 말로 하는 것도 이와 같이 큰 결과를 낳고 좋지 못한 것인데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사용하거나 다른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건 더 말도 안 되는 거죠. 야고보가 지금 권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도답게 대해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차별하지 말고 네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는 말들을 하지 마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 대하듯이 그렇게 행동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해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각 다 나름대로 생각하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남편이나 아내나 친구나 자녀는, 그리고 부모는 내 마음 안에 쌓여있는 분노를 표출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다 쏟아붓는 대상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대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행동은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나는 걸음더미가 되고 나는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해주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워주고 옆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옆에 있는 사람이 유익을 누리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모습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할 때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쏟아놓을 때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우리가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바라기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주님 닮은 사람들이 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쳐서 복종시키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아 누리고 귀한 신앙의 유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